오늘 전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 3장 말씀은 제가 참 힘들 때, 뭔 일을 해도 참 풀리지도 않고 막 보이기만 하고 다 실패를 거듭할 때 저한테 위로를 줬던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감회가 들어와서 이번 주 본문 말씀 이걸로 선택을 했거든요. 먼저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상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해요. 기한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기한? 기안이 무슨 말이에요? 기안. 그건 기안파 있다고요. 기한. 기한, 유통기한 할 때 기한 있죠? 이게 법률 용어거든요. 언제부터 시작이 있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그것을 기한이라고 불러요. 기한. 그렇죠. 그 기한이에요. 모든 일들이 다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모든 일이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를 2절에서 8절까지를 말을 하고 있죠. 2절에서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뒤질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으며 경장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분노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온다. 웃을 때가 있으면 슬퍼할 때도 있고, 그죠? 걱정할 때가 있으면 그 걱정에서 노임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다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 해학에서 살펴보니, 전도자처럼 살펴보니, 제가 보니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는 울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걱정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늘 웃고 싶고, 춤추고 싶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전도자의 말은 이때 우리가 가장 싫다고 하는 그때 있잖아요. 슬플 때, 그리고 울 때, 죽어야 되는 그때, 우리는 그때조차도 우리는 싫은데, 전도 3장 11절을 보세요.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래.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 병들 때,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슬플 때, 우린 싫어요. 우리는 그런 게 싫다고요. 웃고 싶고, 우린 춤추고 싶고, 우리는 기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에 쌓일 때,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일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전전긍긍 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아름답게 만드셨다.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 이 사실에 아멘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멘하고 못할 줄 알아요? 선악과 먹은 인간의 뒷배를 둬요. 인간은 모두 다 선악과가 뭐예요? 자기가 선악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좋고 싫음을 하나님이 이것이 좋은 거야 하면 좋은 거여야 되는데 우리가 각 사람마다 심지어 어린아이조차도 선악, 좋고 싫음을 자기가 판단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제 거기에 아멘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조차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죽는다면 여러분 정말 죽는 게 기쁜 일이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오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잠자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죽음이잖아요. 이제 바뀐 거죠. 영원한 벌이 아니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치 않은 소식이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그 때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내가 웃게 될까요? 하나님 언제 내가 이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언제쯤 사람들이 몰려들을까요? 내가 그때만 알면 하나님 내가 견디고 내가 기뻐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때 좀 알려주세요. 내가 언제쯤 이런 비참한 수령에서 이 처지에서 벗어날까요? 언제쯤이면 제가 많은 여자들과 데이트를 할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질까요? 네, 우리는 그 때를 알고 싶어라요. 제가요, 아까 잠시 이렇게 외출 나가고 그러면 애들이 항상 물어보는 공통된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빠 언제 와요? 이 말을 꼭 물어봐요. 이 말 왜 물어볼까요? 아빠가 나간 사이에 자기는 집에서 유튜브를 보거나 없는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없는 시간만 알고 있다면 그 시간이 가까워질 때쯤이면 멀쩡하게 책을 보고 있는 척 하겠다고 하는 결혼의 의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를 줄 알았어요? 다 알고 있어요. 주님도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니까 어때요?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봤거든요. 그때 알면 뭐 하게요? 그때 알면 지들 멋대로 살아서 그때를 알면 그때가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따가 구원받고 싶어서 인간의 그런 욕심, 그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3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3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랑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그때를 알 수 없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때를 알면 사람이 의지할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네. 그 시종을 알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14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4절을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것을 내가 안다. 이 14절은요. 하나님이 그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그 이유를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14절 이전에 11절에서 또 중간에 이 말씀을 하셨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동물과 다른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나면 생존의 기본 필요한 걸 갖춰지고 나면 인간의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다자손선 영원히 내가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진 게 없어서 그 생각을 안 하는 건데 네, 가진 것이 많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남길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주신 마음은 뭐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마음이거든요. 이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알라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인데 인간은 자기 일이 영원했으면 좋겠고 자기 가진 것들 심지어 자기 이름이 영원히 대대손손대로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인간은 그렇게 악용했다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인간은. 근데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때요? 그 위에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 아시죠? 욥은 갑자기 그 많던 재산과 그 많던 아이들이 자녀들이 죽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잖아요. 하나님과 마귀가 내기하잖아요. 그 내기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욥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욥은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당연해요. 예, 그 아내조차도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했지만 욥은 저주하지 않고 그 하나님 끝까지 하려고 했어요. 근데 다들 욥이 구청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시더라 해서 그 욥의 결론을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니요. 욥도요 끝끝내는 자기의 이제 몸까지 하나님 찌시니까 이게 끝끝내 괴로워가지고요 끝끝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나는 내 아이들 잔치를 열 때마다 허이나 다른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럴까봐 내가 그 죄 또한 하나님 앞에 애들마다 한 명마다 그 죄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원망한다고. 근데 그 하나님이 욥 앞에 이제 나타나시거든요. 그리고 욥, 너 대장부처 허리를 놓고 내가 하는 질문 대답해봐라. 넌 내가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느냐는 이유입니다. 창조에 뭐 하나님 욥이 한 게 뭐가 있어? 너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 여자의 그 태의 몸에 지는 아이가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네가 알아? 욥이 하나님이 질문할 수 없는 이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 이 질문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외예요.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 수 없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라는 질문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다 의도와 섭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해요. 우리를 돕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게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은 어때요? 나를 꼭 죽이려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반드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세요. 그래서 그 삶에 내 눈에는 죽이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살리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걸 알게 돼요. 지금은 어때요? 너무 싫어요. 하나님 언제쯤 저 새끼가 뭐니까,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자녀가 언제쯤 내 속을 그만 애태우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될까? 아니, 기쁨 안 줘도 돼요. 하나님 저 자녀 어떻게 보면 칼칼하게 데려가세요. 이런 마음까지 들 수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네가 하나님한테 오기를, 네. 우리 지금 주열이가 지금 원형 탈모 때문에 고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원형 탈모 왜 줄까요? 작년에도 있었는데, 재작년도 있었어요. 계속해서 이런 거 올 때마다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은 온전히 단순해요. 너를 살리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면 네가 하나님 의지해요? 기도해요?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라도 우리를 찾아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덜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우리가 따져 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하세요? 경외 받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경외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15절도 같이 읽어봐요. 그래서 15절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느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시간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딱 구별지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구별이 있으신 분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니요, 없어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아요. 우리는 천년 동안 살지를 못하는 존재인데 하나님 천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보실 때 우연히 미래가 다 보여. 아세요. 주열이 미래 아세요. 다 미래의 존재를 다 보인다고. 얘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 지금 실망할 필요 없어요. 전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 모습이 지금 이 꼬라진데 한심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미래를 아시는 거예요. 네가 변화될 모습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15절의 말씀은 14절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때에 따라서 우리가 낮추시기도 하는데 하지만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위해다라는 거예요. 네. 딴 얘기했나? 농구를 딴거 봤어요. 넘겨버렸어요. 많이 이상하다 싶었는데. 4장 15절에 그 말씀, 아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장래이라도 하나님은 다 보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3절 14절의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만이 어떠다? 영원하다.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어때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일이 영원하길 원해요. 내가 하는 이름이 영원하길 원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토록 있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역사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새 왕을 예를 들 건데요.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에레미야 선지자단에 있죠. 에스겔서 28장을 보세요. 28장 2절을 볼게요. 여기에서 28장은 그 두로 왕을 심판하는 내용이 26장에서부터 28장까지 이어지거든요. 그
그와 심판의 내용을 뭘로 심판하시는지 볼게요.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요. 이 두로라는 지방은요, 이 바닷가 항구 도시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살았어요. 무역으로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이 돈으로 어떻게 해요? 두로왕은 견고한 성을 만들어요. 성을 만든다는 건 나를 보호하는 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처음 죽인 후에, 두 번째 죽인 건 아니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만든 행동이 뭐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나를 누구도 해치지 못하니까. 거기 있으면 안전할 것 같다는 거야. 그 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신이다. 네. 이게 선악과 목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이 교만한 인간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왕을 볼게요. 29장을 볼게요. 바로 옆에 거. 봅시다. 2절과 3절을 한번 봅시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애원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한다.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니. 네, 이제 두 번째는 애굽 왕 바로였어요. 첫 번째 왕은 누구였어요? 두로 왕이었어요. 돈이 많아서 교만해져가지고 나는 이제 신이라는 거예요. 성을 만들면. 누구도 나를 건들 수 없다. 이 인간의 그 교만한 모습이죠. 네. 두 번째 왕은 누구예요? 애굽 왕 바로예요. 바로는 나일강을 누가 만드셨어요? 천지 창조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근데 이 나일강, 이 비옥한 나일강을 통해서 비옥한 옥토가 만들어지고 풍성한 농작물이 생산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 나일강 근원된 나일강이 내 거다.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 바로왕은 태양의 신의 후손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4절과 5절 있습니다. 자,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물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물에 던지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아멘. 네, 지금 바로왕은 악어로 비유하고 있어요. 악어로 비유하고 이 바로왕은 어떻게 갈고리에 걸어가지고 어디에 던져버려요? 들에 던져버려요. 근데 들에 던질 때 이 악어만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악어의 비늘에 붙은 물고기 있죠? 네, 이 물고기가 이 애굽을 의지하는 다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지 않도록 내가 분명히 애굽을 망하게 하겠다. 같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 두로 왕과 애굽 왕 바로를 다 심판의 도구로서 멸망시킨 왕이 있죠. 나라가 있죠.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쓴 왕. 어디죠? 바벨론이죠. 이 마지막 왕은 바벨론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볼까요?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서가 있는데 다니엘서 4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29절.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의 지붕에서 관했어. 이때 내가 누구죠?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에요. 네. 그 지붕에서 관이니까 높은 곳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30절 읽어보세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와 관설하여 나의 구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지금? 바벨론 왕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겸손하고 낮추시기 위해서 그 높아진 왕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뿐인데 바벨론 왕은 어때요? 이 높은 곳에서 걸어보니까 내가 지금 건설한 것들 보니까 참 대단해.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이룬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여서 생각을 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 바벨론 왕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돈을 벌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된 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돈 버는 거 그 이웃에 떨잖아요, 다들.
가지고 내가 이 권세로, 내 능력과 권세로 내가 이렇게 하잖아. 나는 마땅히 높임을 대접을 받아야 돼. 그래서 집에서 대접이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어때요? 불같이 성질을 내고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바벨론 왕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교만해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32절과 31절부터 3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와 같이 7세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맡기시며 사람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알기까지 이르리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의 이슬처럼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같이 자랐다. 아멘. 예, 마치 이 모습은 미치광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교만해진 바벨론 왕을 하나님께서 그때가 더하도록 시기까지 이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요.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왕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짐승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나 때가 차니까 4장 34절부터 읽어볼게요.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제 총명이 돌아왔어요. 사람이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네. 그 총명을 깨달으니까 이제 누가 보여요? 비로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이방원 느부갓네살이 경배하더라. 지금 바로 그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케 하더라. 우리 전도서 아까 3장 14절 봤죠? 네, 하나님이 경외케 하시더라. 이 얘기에 보고 있다고요. 자, 우리 어떻게 봤지? 꼬꼬져 버렸어요. 네. 우리 4장, 마지막 아까 바벨론 방해에서 봤죠? 4장 35절만 좀 한번 읽어주세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네, 느부갓네살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모실 때는 땅의 모든 사람은 없게 하신다.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전도서 봤죠. 3장 14절에 하나님은 일하시며 영원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더할 수도 없다는 말씀과 똑같은 고백이죠. 그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자기 뜻대로 행하시고 그 손을 그만든지 혹시 내가 무엇을 하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구나. 네, 하나님 날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세요? 이 느부갓네살이 그 말을 물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총명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 예전에 그 짐승 같은 모습이 사람으로 돌아오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자기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어요. 바울의 가시 같은 모습.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간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누워가지고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로서는 이게 어때요? 그거 없죠.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네 연약한 거 그거 그 질병 하나 못 고치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그것이 떠나가기를 몇 번 강구해요. 그냥 강구의 그 기도는 우리 상황과 달라요. 힘에 지나도록 계속해서 구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뭐라고요? 내게 응하로 족하다. 네가 받은 은혜를 족하다. 네, 이것이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 믿는 자들의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 사람에 따라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하시는 그 영원한 일을 알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원한 일이란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13절. 모세가 홍해를 건너 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데요. 15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실 때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13절만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뤄내시는 게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출애굽의 사건에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건너 찬양을 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처소에 하나님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 그 주의 거룩한 처소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가나안. 하나님 약속을 주신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왜 그렇게 하시냐? 왜 하나님이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냐? 이 17절과 18절이에요. 17절과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에 삼에 심으시리라.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청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에 그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그동안 출애굽하느라 그 출애굽의 그 예국 땅에서 노예로 겪어서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내 백성아 이제는 먹고 편히 쉬어라 라는 뜻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내가 가는 거야. 너희를 그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는 거야. 라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삼으신 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너 안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싫어요. 이래야 돼요? 시편 90편을 보세요. 시편. 이 밤내시가 시편이에요. 시편 90편은 거죠. 또 모세가 지은 시인데요. 시편 90편 1절과 2절을 보면 모세가 감격에 차서 이런 고백을 해요.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한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는 대대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땅이 생기기 전, 이 하늘이 생기기 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그 고백대로 이 고백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님을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후 또 예수님이 또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님을 보내세요. 성령님.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라도 누구를 보게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을 찾게 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거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고린도 후서를 볼게요. 고린도 후서 4장을 봅시다. 4장 16절에서 18절.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나이로 세워진다. 우리가 잠시 받는 상을 정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정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그 영혼을 추구하게 되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고 약해지고
죽어가요. 우리의 겉사람은 그래. 나이가 된다는 건 누가 슬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영원하신 그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새로운 흑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했어요. 눈에 보이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이게 내 눈엔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들, 이런 일들이 더 귀하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 이 기준 갖고 보시면 돼요. 뭐 방언한다?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그건 귀신도 할 수 있어요. 귀신도 방언 주고 여러 은사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오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보여야 돼요?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면 이 세상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말씀에서 나와 있잖아요. 세상이 우리가 볼 때 바보 병신 쪼다로 보여요. 왜 저러고 사냐 이거예요. 십자가로 나뉘는 거예요. 십자가로. 십자가로 막 박힌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죽어 있는 것처럼 가치 없게 보여요. 저렇게 살아서 뭐하냐. 우리 안타까우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다시. 그게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파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도 진짜 부럽지가 않아요. 부럽지가 않아요. 진짜 부럽지가 않아요. 정말 안 부러워요. 뭐 명품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 인생 저렇게 사나? 하나님 저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진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좋은 집 사는 거 진짜 별로 안 부러워요. 잠깐 그 순간은 부러울지 몰라요. 그런데 제정신이 돌아오면 아니요. 저렇게 살고 살 바에는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보고 마실게요. 디모데후서 마칠게요. 디모데후서 영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디모데후서 보세요. 1장을 보세요. 1장 9절과 10절을 읽어봅시다. 1장 9절과 10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전부터 구원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시는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면 우리가 어떤 걸 추구하느냐?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다시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영원한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